이 천지가 만물들어 옥주세로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또 주일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주님 마음이 분주하고 빼앗기고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에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관하세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혼비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천지에 운행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여전히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증거되는 삶을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옅은 믿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회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그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일제의 주권을 빼앗길 때에도 6.25 전쟁 중에서도 IMF를 겪으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예배는 지속되어 교회는 부흥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기보다는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험난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타락과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적 같은 믿음의 환경과 순결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 평강을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에는 모이기에 힘쓰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크신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2023년은 이런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뭐 이런 데다가 많은 인사 연하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연하장 많이 받으셨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렇게 연하장이 오는데, 여러분, 평소에 오던 거에서 뭐가 하나 빠졌대요. 그래서 저도 예사로 넘어갔는데, 평소에 올 때는 저 위에다가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데, 원래 여러분 오는 데는 인사들 가운데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인사가 빠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 관심 없이 봤는데,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얘기가 별로 원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럼 왜 없었느냐 하고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제사회의 어려움, 그 다음에 불투명한 이 미래에 대한 경제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는 3고를 겪고 있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등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 희망찬 새해가 밝은 것이 아니고 어두운 새해를 밝으니까 저런 말을 잘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단어가 빠졌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찬 새해가 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습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면 희망찬 새해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희망찬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전망을 얘기하고 어두운 미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삽시다. 다르게 말하면 더 큰 복을 받으며 삽시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 앞에 서 있던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들이 다 깨어져서, 녹기둥들까지 다 깨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지고 성전이 불탑니다. 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이 불타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는 이 마당에 서서 그래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왜 일이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우리가 또 이제 오늘 8일째를 맞이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2023년을 다시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미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풀무불과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가 되지 못해서 인구 숫자에 헤아릴 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5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랬단다,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얘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큰 복을 받은 백성이고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앞 구절에 있는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내려갔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군인이 60만 명이면 대략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포함하면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 시민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지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이 백성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숫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기사와 표적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6월절이 있을 때에 그때 6월절 날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장자들의 죽임에서 보호하셨는지,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오늘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반역자들을 죽게 만들고 다시 너희들이 이 세대의 그 악한 세대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 은혜의 세대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못 봤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홍해를 우리가 이렇게 건넜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 반석의 물을 마셔본 세대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민수기 13장, 14장 정탐꾼들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 홍해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압 평지에 서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앞서 일어났던 그 모든 세대들이 있었던 그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보내신 분도 또 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가 어땠는지, 6.25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 5.16 혁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있는 것은 한 5살, 6살 때에 어릴 때 짤막한 추억들 좀 있고, 대체로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억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억들일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눈으로 봤다, 눈으로 본 것처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적을 걸으셨던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본 분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을 믿고 있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겪었던 일이지만 나는 그 일에 동참했고 들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갇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먼 훗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천국에 앉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 이루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금 우리보다 대략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읽고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한 자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 참 우리가 한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를 우리는 겪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이렇게 받은 백성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지난 날 동안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난 날에 많은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을 복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카드를 나누어주고 또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오늘 숨쉬고 사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해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습니다. 7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저도 이스라엘을 한 11일 동안 방문하면서 구석구석 예수님의 행적과 사해바다나 쿰란 동굴 여러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요단강 강물을 이어서 물을 대주지 않으면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 나일강이 내려와서 나일강 하류 지역의 삼각지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은 비옥하기 거지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언제나 모자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다가 종자를 뿌리고 밭 고랑 사이에 물을 대야 되는데 곡괭이나 삽으로 가서 물 대고 할 필요 없이 발 가지고 그냥 쭉 끄면 물이 발로 땡기는 땅 따라 물이 쭉 따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를 했다 하는 얘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음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을 압니다. 음부를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음부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땅입니다. 어떻게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1967년에 일으켰던 제3차 중동전쟁은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와 적정 지역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로 유엔군이 파견되어 있는 데고요, 저 골란 고원 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1967년도에 왜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랍 나라들이 뭉쳐서 뭘 하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골란 공원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수로를 막기 위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말라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로 수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원지가 어디냐 하고 찾아보니까 골란 고원이. 그래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남 지역에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재작년 한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다 말라서 지금 여러분은 혹시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지금 비가 계속 안 오면 3월부터 제한급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큰 통을 사놓고 물을 미리 받아놓고 그래서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밤에 이슬을 적당하게 내리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또 이 언광교회에, 또 언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주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의 우리의 복은 내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모든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 계속 이어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충북 영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11월 말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한 젊은 부부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축협이라고. 저는 뭐 축협이나 농협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축협은 또 다르대요. 그죠? 축협이 있고 수협이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축협에 잘 건물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30살인데 건물을 하다가 여러분 돼지 치는 농가 하나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산의 책임을 누가 하나 좀 책임져야 된다.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아직 젊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제가 그러면 책임지고 그만두겠게요. 그래서 여러분 축협에서 거기에 융자해 줬던 돈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니까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잘 나가던 축협 직원이 어느 날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인이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하니까 부인이 이제 영동읍에서 한 6k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양강초등학교 앞에 마침 피아노 학원을 하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사에 살다가 이제 관사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양강초등학교 앞에 또 피아노를 한 서너 대 놔두고 뒤에 살림집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새로운 취직을 할 때까지 내가 피아노를 쳐서 남편 먹어 살리면 되니까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피아노를 배우러 오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것은 큰 걱정은 아니지만 이제 셋째 문제는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봅시다. 물론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부부를 붙잡고 선생님들 우리 한번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 앉았다 20일 안에 안 들어주면 오잖아. 이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일 작정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가 봐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부터 이 사람들이 왜? 하더니만은 믿음을 다시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했으니까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우리가 한 말이 있으니까 2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합니다.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니 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와요. 충북 영동에 눈이 참 많이 옵니다. 무릎 정도까지 눈이 쌓였어요. 이 젊은 부부가 교회까지 거리는 한 5km, 6km 떨어진 곳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19일 동안, 18일 동안 잘 보였는데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그때 아직 집사도 되기 전이니까 이 김 선생과 지금 윤 선생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주님 그래도 이해하시지요. 이 눈이 지금 무릎까지 오는데 오늘은 그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교회 소동을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서려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그때 이 부부가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내려서 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거예요. 무릎까지 오는 그 눈길을 2시간을 걸어서 눈길에 넘어지고 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20일 새벽 기도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려다가 이 부부와 함께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랬어요. 하나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도 이렇지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20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21일째 되는 날도 새벽 기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21일째 되는 날 어떤 얘기가 왔냐면 축협에서 이제 자기가 대표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얘기가 뭐 금융가 안에서는 저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영동에서 조금 넘어가면 금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 금고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지원서를 넣어놨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내일부터 좀 출근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새마을 금고에 출근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년을 근무하고 난데 저도 새마을 금고는 요 동네만 있는 새마을 금고인데 새마을 금고 중앙에 가 있대요. 알아요? 중앙에 가 있대요. 1년을 근무하고 이 친구는 너무 실적이 좋고 성실해서 중앙으로 차출돼 갔어요. 승진해 갔어요. 여러분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부인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냥 피아노를 친 거예요. 학교 앞이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는 피아노를 치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피아노로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 중에서 엄마 나 학원 좀 다닐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이래서 여러분 원생이 10명쯤 생긴 거예요. 석 달 뒤에 하나님 뱃속에 뭐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나중에 귀한 딸을 낳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 새벽기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모님이 시키니까 까짓거 한번 해보지 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 눈이 와서 차도 못 움직이고 하는 그 길을 2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단에 나와서 20일 동안 작정 새벽기도 하기로 한 것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온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는요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정말 아무리 세상은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미래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2023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를 한 1분간 기도할 텐데요. 주제는 3가지입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2023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할 때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3년 벌써 시작하고 8일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았고 천국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만 보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1일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광교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3년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은 인사 안 해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2부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는 오늘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회의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거니까 구역 모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기도 카드가 들어있었죠.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 보시면 앞부분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뒷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루에 한 번 읽으면 1분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카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다니기도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에도 한 장 놔두고 내 사무실에도 한 장 놔두고 내 잠자는 머리 침대 위에도 하나 놔두면 급해가지고 못하면 잠자기 전에 침대 머리에 있는 것 보고 한번 읽으면서는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아차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차 안에 있는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하는데 운전할 때 눈 감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조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전도상이 지난번에 누락돼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전라도에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주영찬 목사님 교회에 심호하는 광주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들을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밤 중에는 공주 알밤이 제일 유명하다네요. 공주 알밤 상품 4kg짜리 그걸 여러분 우리 일반 시중에는 한 4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삼남전도회가 현장에 가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아마 한 상자당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선교비로 서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공동회의 끝나고 합시다. 지금 이제 바로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2년 참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예산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공동